자, 이 노아가 이 심판을 통과하고 또 구원을 받은 그에 대한 이 노아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정도 이력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이다는 거죠,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성경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완전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죠. 어떤 한 인물에게 완전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볼 때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다 언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7장 1절만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죠. 굉장히 아주 꼼꼼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준행하면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까지 그 계획이 다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오염되지 않았던 노아. 역시 노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다른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영적인 거인이다, 거장이다, 거목이다 얘기할 만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딱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20절, 21절에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앞에만 끝나고 노아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근데 지금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동명이인인가? 노아가 아니고 노라인가?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노아 이전에 누가 또 술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인류 최초로 술 주정꾼이 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영역에서도 초보자가 무너졌으면 우리 기삭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아요. 노아의 순간적 실수를 가볍게 넘기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노아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 세상의 전기라면 틀림없이 이 부분은 삭제해버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나이가 지금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철이 없어 객기를 부릴 나이가 아니에요. 방년. 지금 여기 850세에 죽었고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면 방년 한 500세는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두들여 술을 만들었어요. 아마 지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어떤 비법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이 술을 고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담궜다는 것은 농사의 풍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필품,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만드는 어떤 행위라고 볼 때 이 나무,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던 거죠.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이래 땅이 척박해졌는데 이 노아가 포도 결실을 많이 맺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노아의 생애 축복을, 저주를 풀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죄의 도구로 삼았다. 인간이 하는 일이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죄의 수단으로 삼는. 자,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보다 더 모범적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닌 사회의 간섭과 또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가는 모범생들.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폭발해버려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자신을 절제하며 실수하지 않고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억압이 풀려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 이 노아에게는 이 술이 하나의 일탈의 도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이라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실패는 노아로 끝나지 않죠. 그의 아들 함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실패, 인간의 타락.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는 결코 축소되지 않고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창세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31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접근은 하나님의 누구이신가, 창조주라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하고 있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적 인간론과 성경적 인간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괜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원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에 관한 부분을 세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신학자들마저도 이 원죄론,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미화하고 포장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지만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죄인에 대한 접근. 성경적 인간론에서는 뭘까요? 선한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모인 집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람을 스스로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 그 홍수의 심판마저 피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허망하게 허약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이 한 인간을 보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노아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 큰 사고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부부가 서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상대를 어떻게 알겠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나를 아는 것은 나 스스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노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수록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어느 특정인에게 불쑥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잠복되어져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해야죠. 전반전은 좋았지만 후반전에 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위에 그의 이력은 앞부분은 찬란한데 뒤는 정말 초라해요. 술 먹고 추태 부린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9장을 마무리하고 노아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으면 28절,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died, 죽었다는 거예요. nothing. 한 줄 딱 남는 거 뭐예요?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거. 오래 살았다는 거 외에는 별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실패합니다. 다윗도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졸지에 무너집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때 신앙생활 잘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악을 합니다. 어쩌면 노아에게는요, 이 술 외에는 유혹의 도구가 별로 없었던 문화, 단조로운 문화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유혹의 종류는 술 정도가 아니죠. 포도주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정욕에 불을 붙이는 문화가 그냥 충만합니다. 한순간에, 한순간. 여러분,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는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난 괜찮아. 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힘이 언제든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지죠. 초라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강조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망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우기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 그대로는 우리의 존재로 그대로 두면 지옥 밑바닥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도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아직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의 죄인이고 우리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뼛속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얘기해도 누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 십자가, 내 죄인됨을 십자가에서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거 하나로 그 은혜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나 죄 지었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놓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덜치워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가, 노아 그동안 수고했잖아, 그 정도 방주 짓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충 마무리해야지, 너무 그냥 덜치지 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노아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라도요, 어떤 인간도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캐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데는 성인 군자들, 위인들 막 만들어서 추앙하고 사람을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기념하고 막 그러는데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래전에 그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은 그래도 많이 깨달으신 거죠. 나는 일평생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또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 다른 종교는 사람이나 사람이 행한 업적을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강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 아니면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기 도무지 없는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20년 아니라 100년, 수백 년을 믿어도 우리의 행함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한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으로서의 선행은 그 안에 선행 속에서도 죄가 끼어 있어요. 바울이 발견했던 그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을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발견하고 기뻐 뛰어 춤을 추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기에 그냥 마틴 루터가 넘어졌어. 그처럼 구했던 의를
그 의를 얻지 못해서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제로서 끊임없이 그냥 수행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오늘 이 17절을 보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이 구절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는 소망 없이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실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복음을 외쳐야 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을 놓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와 로마서는 연결이 됩니다.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홍수를 피했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편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을 베풀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 허접하고 연약한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소망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죠. 노아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몇 배로 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노아와 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실수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 첫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한날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재주와 신앙의 경륜과 내 살아왔던 삶의 어떤 것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